눈이 내리는 겨울 산사의 새벽은 적막하기 그지없다. 동안거 참선 정진 중인 선원에도 밤새 눈이 내린다. 동안거 내내 불덩이같이 뜨거운 화두를 식히려는 듯 눈은 내리고 또 내린다. 새벽의 종소리는 선원 대중 수행자들을 일깨운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산사 가득 맴돌고 있지만 수행자들은 겨울 동안거에서 더 또렷한 참선의 맛을 느낀다. 고요함, 침묵, 그리고 겨울나무의 겸손이 수행자에게는 여름보다는 한결 싸늘하게 밀착되어 피부로 다가오는 한철이다. 작은 암자나 혼자 수행하는 집을 낮추어 토굴이라 한다. 수행승에게 토굴은 사는 곳이자 수행처다. 토굴로 돌아와 오롯이 혼자 수행한다.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산골에 홀로 토굴에서 수행을 할까? 좀처럼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지만 이내 산속으로 돌아오면 예불 드리고 오후에는 밥을 먹지 않고 간단한 요기로 때우고 정진에 들어간다. 홀로 수행하다가 화두가 순하게 익으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알 수가 없다. 화두 삼매에 들면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 화두의 힘을 받으면 억지로 화두를 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린다. 참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출가 수행승들의 은밀한 수행법이었다.
화두란 무엇인가? 중국 당나라 때 조주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스님, 저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사는 없다라고 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배우기로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라 하여 온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개한테는 없다고 하였는가 하는 것이 유명한 조주무자 화두다. 화두는 말이나 생각으로 풀 수가 없는 의문이고 암호와 같다. 이것이 풀어지면 바로 부처의 자리, 참나의 자리를 보게 된다. 화두 참구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신심이 있어야 한다.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참선을 하려는 사람은 나는 완성된 자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바로 나다 하는 생각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 한국 불교에서의 출가 수행승들은 1년에 2번씩 어느 절이든 석 달간 머물며 안거를 해야 한다. 이 안거에 바로 참선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문에 들어서면 석 달 동안 나오지 않는다. 내일부터 한거 시작을 앞두고 이번 한철 같이 참선 수행을 하는 도반들이 모두 모여 저녁 예불을 올린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진이다. 새벽 3시. 언제나 미명의 새벽은 수행자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 아침에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예불을 마치자 바로 가사와 장삼을 벗어 걸어놓고 좌복을 추스려 자리를 잡는다. 이 자리가 나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 새벽이 오는지 날이 새는지 배가 고픈지 알 수가 없도록 화두 일념으로 삼매에 들어가리라 하고 앉는다. 수행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해내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대자유인이 되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유유자적하게 살게 될 수 있을까?
한거 새벽 참선은 산속의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화두가 가득한 머릿속을 싱그럽게 해준다. 신참들은 화두에 대한 의심이 간절하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망상이 일어난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공양은 수행자를 위해 보시한 공덕을 생각하고 깨달음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신성한 의식 중의 하나로 여긴다. 그래서 이 공양을 먹고 수행이 더디면 그에 대한 업보가 천만근 무거운 줄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제가의 참선 수행자야 자신의 수행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출가 수행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견성해 여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커야 한다. 수행자의 밥 먹는 일은 단지 맛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참선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 수행 중에 몸의 상태를 올곧게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공양이다. 또 공양의 절차도 수행자의 입에 들어오는 음식에 대한 절절한 염원과 시은에 대한 감사와 수행에서 도를 이루도록 하는 외적인 압박이 배어 있다. 선원의 적막하고 고요함이 화두 일념에 빠지게 한다. 그 화두의 생명은 무궁하면은 거기에는 손톱만침도
사량 분별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두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좋습니다. 화두를 통해서 선사심 그 화두를 통해서 우리가 사량 분별이 박살이 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가 이렇게 사량 분별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거 이제 주먹을 내미는 거고 손가락을 드는 거고 돌아앉는 거고 이 박살내는 거예요. 사량 분별을.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말길이 끊어지면은 주관객관이 없어지면서 응무소주돼 가지고 이생기심이 탁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무너진 그 자리가 응무소주. 주관과 객관을 없애는 그것은 철칙입니다. 이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야 우리는 도의 세계에 들어가요. 자기 스스로가 부처임을 보지 않으면 1000만 명의 부처를 알고 보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가장 빠르게 자기가 부처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참선이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 참고하다 보면 어느새 보름이 지나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명초가 또 자라 올라온다. 수행자에게 삭발하는 날은 출가 본분사를 챙기는 날이다. 일상의 안일함에 물들어 있는 자신을 다시 챙기는 날이기도 하다. 삭발한 깨끗한 도반의 머리를 보면 마음속에 자란 망상 번뇌를 깨끗이 밀어낸 것 같다. 삭발은 놓을 수 없는 화두와 같은 것이어서 수행자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바로 챙기는 일이다. 선원의 정지라는 가풍은 선원마다 청규가 있어 다 다르나 보통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반 정진, 가행 정진, 용맹 정진이다. 한거에는 가행 정진을 많이 한다. 이것은 일상 정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 힘쓴다는 뜻으로 하루 12시간 내지 14시간을 참선하는 것이다. 이 가행 정진 때에는 서로 혼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주보고 앉는다. 수행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것이 혼침이라 해서 졸리는 것이다. 화두 참고에서 중요한 것은 화두에 빈틈이 없이 깨어있는 것이다. 화두를 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통이나 이상현상,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무기에 빠지는 것은 모두 화두에 역력하게 깨어있지 못할 때 생기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 가행 정진이 시작되면 입선만 있고 방선이 없다. 중간중간에 행선으로 밖으로 나아가 포행을 하면서 정진하는 것이다.
참선은 깊은 산골의 산사에서만 하는 선승들의 수행이었다. 이제 그것이 마을로 도시로 내려왔다. 전국의 많은 시민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한다. 무엇이 이 많은 사람들을 고요와 침묵의 선정에 들게 할까? 무엇을 찾아 여기 앉아 참선에 정진할까? 시민 선원에도 한거 동안거를 한다. 한 번 참선해서 끝이 아니라 언제나 화두를 참고하면서 스스로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출가 수행승처럼 안거를 하지는 못하지만 안거 기간엔 하루에 한 번씩 빠짐없이 선원에 나와 참선 수행을 한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화두 참선이 가능하지만 수행은 대중 속에서 할 때 더 힘을 받는다. 화두를 들다가 한 고비를 넘기면 마음이 청량하기 그지없게 된다. 몽산선사는 화두와 겨루어 한 고비를 넘기면 발밑이 땅에 닿지 않는 듯 공중에 뜬 듯 호련히 눈앞에 검은 구름이 활짝 열리는 듯 금방 목욕탕에서 나온 듯 몸과 마음이 맑고 쾌활해진다. 그리고 의심덩어리가 더욱 뚜렷하여 힘들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화두가 현전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어떤 바깥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청정하기가 은쟁반에 하얀 눈을 담은 듯하고 청명한 가을 공기와 같이 경지가 전개된다고 하였다. 선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앞에 서면 비춰주고 가고 나면 흔적 없는 것이지만 중생의 마음은 창호지와 같아서 먹물이 떨어진 것처럼 모든 경계가 붙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참선은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이 되는 수행이다. 꽃이 오면 꽃을 보이고 먹구름이 지나가면 먹구름을 보일 뿐이다. 오늘도 심산유곡에서 인간 시면의 불성을 찾아 수행하는 눈푸른 납자와 수없이 많은 도심 선원에서 애욕과 집착, 너와 나를 나누는 분별을 버리고 물들지 않는 참나를 찾는 참선 수행자들이 밤낮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정신문화 참선은 나도 부처, 너도 부처임을 알아 이 시대 피폐해진 인간성을 회복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더불어 사는 인류 사회의 인간 존엄을 회복할 것이다. 안거가 끝나면 수행자들은 만행을 떠난다. 수없이 많은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 경계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수행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구도의 길이기도 하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완성된 참선 수행이다. 지금 한거를 마치고 운수행각에 나서는 수행자들은 다시 눈 내리는 동안거에 또 이곳을 찾아서 오롯이 인간 본연의 맑고 고요한 심성을 찾아 수행할 것이다.